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질병이 완쾌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나 아물어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가져보게 됩니다. 시집장가들도 잘 가고 시집장가 가서도 다툼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낫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들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얻는 것,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모든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마음에 품게 하셨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2023년, 깨닫게 되시는 2023년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과 같아야 하느냐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2월 첫째 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시편 3편의 말씀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짓게 된 그런 배경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이 4편도 그렇게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로서의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가운데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환희가 노래로 고백되어진 것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 저녁에 부르는 노래는 다윗에게 압살롬이 시시각각으로 쫓아오는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로 하여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두 다리를 쫙 뻗고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편의 그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편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새벽을 맞이한 그 감격, 다시는 그 새벽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찬란한 새벽을 맞게 하시는, 다시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은 8절의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밤을 맞이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을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밤이 낮보다 두려운 이유는 밤은 어두움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덜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적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결정할 수 있는데, 밤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길을 갈 때에 눈을 감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켜가지 않는 한 내가 누군가와 부딪힐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잠이라도 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상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불면의 밤들을 보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불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면인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직면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쫓는 사람들도 다윗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이죠. 다윗은 한순간 모든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토록 영화로웠던 그 다윗이 지금은 겨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의 그 빠른 발걸음을 떨쳐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로는 모멸적인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IMF가 처음 터졌을 때 작은 기업을 하는 이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편 4편에서는 선과 악을 나누고 있고 나와 적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반드시 나의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상황들이 중립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허물들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의롭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이기에 그 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의롭게 공의롭게 해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행동이 의롭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5절의 말씀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이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다 주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의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살펴보고 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고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서로 섞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 속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모든 것을 의롭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가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1절의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협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해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넓은 곳에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면했던 홍해 앞에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좌우로는 산들, 높은 산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도간에 든 쥐처럼 목숨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숨쉴 틈을 주시고 그곳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은 적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는 적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평과 불만 같은 것들을 입으로 토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중에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에서 사면초가 도간의 쥐와 같은 그런 신세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입술에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말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두운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더 이상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이냐 작은 문제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를 보면 교만하여지고 큰 문제를 보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은 전혀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는 두 다리 쫙 뻗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그를 쫓아오고 있는 압살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배신자들 그들을 물리쳤을 때 누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이렇게 이와 같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낫는 은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어떤 은혜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는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열매들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일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안히 눕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이룰 수 있는 은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넓고 평평한 곳으로 그렇게 너그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먼저 경험했던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내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